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요한 1서, 2서, 3서 앞에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1면인데 성경 페이지가 조금씩 다르죠. 371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이제 12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7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서 새벽 묵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아마 생명의 삶 측에서 뭔가 이 디자인이 돼 있을 거예요. 디자인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구약, 신약 또 믿음을 강조하면 또 행위, 이렇게 이 신앙의 밸런스를 맞춰서 아마 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어제 주일이 야고보서 1장 앞부분이었고 오늘 1장 12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욕심의 씨앗인가 말씀의 씨앗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 주로 내 마음에 뭐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뿌려야 결실이 있는데 주로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건지 아니면은 이 세상 욕심을 자꾸만 뿌리는 건지.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모든 매체들 TV에 보면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가졌으면 행복하겠다. 저거 가졌으면 편리하겠다.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들리는 이 세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심령에, 내 말씀에,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그 마음에 욕심의 씨앗들을 뿌리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야고보는요,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 다른 씨앗이 심겨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하나는 욕심의 씨앗이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 욕심의 씨앗은 그것을 자극하는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 아래에서 쉽게 싹을 틔우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험을 받는다. 그 시험이란 말은 유혹이란 말이죠. 템테이션.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이 시험이란 말 두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트리빌레이션,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라 한 말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유혹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의 씨앗을 심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자극과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 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고 자기 욕심이란 단어가 나오고 미혹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욕심의 씨앗들이 결실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가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씨앗도 싹을 틔워놔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씨앗을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야고보는 그것이 행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행함.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에 심어지는 게 있는데 마음에 심어지는 건데 그게 말씀이란 겁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말씀은 싹 틔우지 못한 씨와 같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욕심의 씨앗은 사망을 낳고, 15절에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자. 그래서 욕심의 씨앗은 반드시 죽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생명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야고보는 어떤 유비를 쓰는가 하면요, 우리가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남자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남자를 낳게 되고 여자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여자를 낳게 되는 것처럼 욕심의 씨앗을 우리 삶에 베게 되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되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베게 되면 결국 생명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은 생명을 낳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생명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의 씨앗을 그냥 품고 있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 선생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점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말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한 말 하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지켜. 아주 목숨을 내놓고 지킨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오라면 오게 되고 가라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지만 긴가민가, 이거 믿어도 되는가, 이 믿음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미 스며들게 되면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인도한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는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땐 틀림없어. 그래 우리 자식들도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야단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니까 복을 받더라. 여기 딱 서야만 우리들에게 남을 훈계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 25절 보십시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면은 때로는 맺기도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이 여러분도 확실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걸 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확신이 안 돼.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유혹이나 할 때요 말씀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때로는 쓰고 때로는 맺고 때로는 아프지만은 그래도 결과가 있다, 끝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오늘 그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신 분이다. 이래요.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요 항상 명암이 있게 마련입니다. 명이 뭡니까? 밝음, 암, 어둠이죠. 항상 밝음과 어둠이 있어요. 세상사는 항상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 어둠의 결과가 날 때도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사는 항상 밝음과 어둠이 섞여 있고 또는 교차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면 빛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신다. 항상 가능성을 보신다. 이거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우리에게도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사도 아닌 이상, 천사도 악마가 됐는데 천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빛만을 간직하고 살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있는데 항상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빛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배신자면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베드로의 부정적인 면을 끄집어내셨다면 그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가룟 유다를 이제 한 사람은 포기되었으니까 11명의 제자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 3번 나를 배신했지 하고 그 이야기를 거론한다 그러면요 아마 그 모임에 2차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3번째부터 베드로가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자기 설자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뒤로하고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번 묻는 얘기가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 내면에 있는 비록 사그라들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씨를 끄집어내는 우리 주님의 그 시선과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비록 예전처럼 불처럼 타오르진 않지만 사그라들고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있었던 그 작은 불씨, 그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불씨를 끄집어내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던 시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빛이신데요. 어느 목사님이 방송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답니다. 목사님은 깊은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졌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사역에 대한 꿈도 사라지고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어떻게 결과도 안 보이고 그래서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졌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은 그래도 너의 진심은 그게 아니지 않니? 그런 말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내면 속에 있었던 처음에 불림을 받을 때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그리고 가끔씩 기도했던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진심을 아는데 그래도 너의 진심은 그게 아니지 않니? 그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울컥 하면서 마음이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끄집어내더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죄를 밝혀서 참소를 해요.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잖니? 너 그런 죄도 졌잖니? 넌 참 대단하다. 그러고도 무슨 권사고 무슨 집사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유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꾸만 우리 내면 속에 진심을 밝혀서 격려를 하세요. 너 실수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야. 너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니? 너의 진심은 그게 아니지 않니?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우리를 세우는 그 손길을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한 얘기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긍정적인 면을 끄집어서 우리를 세우신다 하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부족함이 많다 하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닿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때로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질 때 그래도 너의 진심은 그게 아니잖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빛들의 아버지로서 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선함, 우리의 모든 내면의 선한 동기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여러분들 기대하신 분임을 꼭 믿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넉넉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 때는 이런 복과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도하는 것을 묵상 중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들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뒤섞여 있는 삶인데 그 어둠들 다 뒤로하고 밝음, 우리 내면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그 첫 번째 설렜던 마음, 그 마음들을 끌어내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야 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귀한 헌금을,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선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 삶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 우리가 손길로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걷는 그 걸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따스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올해도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힘은 말씀이고, 신앙인의 소망도 말씀이고, 신앙인의 능력도 말씀이고, 신앙인의 비전도 말씀이고, 신앙인의 꿈도 말씀인데, 오늘 우리 새벽도에 그 말씀 꼭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충만한 신년 풍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한겨울이 다가올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탐스러운 영적인 결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살아갈 때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수 승리를 고백하는 온 성도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